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았으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멘.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할렐루야. 한돌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하고 신형원이라는 분이 1987년 2월 1일에 발표한 개똥벌레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10살 때 나온 노래죠. 한돌은 이 노래로 MBC 아름다운 노래대상 금상과 초대 한국노랫말 대상에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애창하는 국민 노래입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섬결아의 개똥벌레는 정말 구슬픕니다.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이 부분을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던지요. 그의 애절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서유리를 보내주셨나 싶기도 하고,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도록 만드셨을까요? 혼자서도 잘 놀도록 만드시지. 그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혼자 계실 수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혼자 계셔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게 되레 너무나도 힘든 분이십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나도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 분이 함께 하셨고 그 세 분은 아예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드셔서 그 천사들과 함께 하셨고, 어느 날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 안에 사람들을 만드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뭘 원하신다고요? 함께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게 그냥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자들과 하나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을 때 당연히 우리를 만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 모습 속에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그렇게 만들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모습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자꾸 사랑하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당신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누구의 모습일까요? 당신의 모습입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을까요? 왜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니까 당신은 그게 편한 거고,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평온합니다. 왜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또한 그런 속성으로 만들었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자기 필요가 해결되면 금세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이게 왜 죄악이냐면은,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근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게 왜 문제야? 그게 왜 문제라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필요한 게 있든 없든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고, 아니다 싶으면 또 뭐 하나님을 쉽게 떠나기도 하고, 대개가 그렇게 지냅니다. 아예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살아남아 인류를 다시 퍼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소돔성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돔성을 심판하겠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을 아무한테 얘기합니까? 이게 그냥 아무한테나 얘기할 수 있는 사건입니까? 큰 사건 아닙니까? 한 성을 심판하시겠대요. 한 성을. 그 계획을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을까요? 그런 이야기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사이라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눌 수 있는 긴밀한 사이란 얘기였습니다. 긴밀한 사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었다? 동행하는 사람이, 그렇죠.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신 이가 있었지요. 누굽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미리 알고 그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노아가 어떤 사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일러주는, 모든 것을 일러주는 그런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그냥 인사말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말조차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다? 어떤 사이라고요? 함께하는 자입니다. 동행하는 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유사한 일이 누구한테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한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살려보겠다고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면 소돔성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이 좋아 심판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전멸이에요.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큰 성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을 살리겠다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걸 중보기도라 그런다. 중보기도. 중보기도. 소돔성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소돔성 사람들은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부탁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은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합력기도라 그럽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뭡니까? 이제 그건 합력기도입니다. 협력기도. 같이 이제 합심해서 합심기도라 그럽니다. 그거는 중보기도와 좀 다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게 다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중보기도긴 한데 좀 색깔이 다릅니다. 이 중보기도하고 우리가 그냥 서로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어서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남을 위하지만 좀 색깔이 다릅니다. 그거는 서로가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내 제목을 네가 알고 네 제목을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같이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런 기도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합심기도라 그럽니다. 합심기도. 같이 좀 기도 좀 해주라. 내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몸이 좀 아파. 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좀 해주라. 내가 지금 팔이 너무 부어서 기도 좀 해주라. 같이 기도 좀 해요. 이거는 무슨 기도라고요?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우리가 새벽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암이 전이가 되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뭐라고요?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중보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합심기도라니까요. 기도 부탁을 받았잖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이래요. 알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는 뭐라고요? 합심기도입니다. 근데 이건 합심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합심기도가 아니라고요. 소돔성을 살려달라는 기도는 합심기도가 아닙니다. 왜요? 왜 합심기도가 아닙니까? 합심기도는 같이 하는 기도라니까요. 이거는 그냥 아브라함이 혼자서 하는 기도야. 소돔성 사람들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합심기도가 아니라니까. 소돔성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 기도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성 사람들은 더더욱 뭐까지 모르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뭡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중보기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뭡니까? 남편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하면 뭐라 얘기합니까?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하지 마라 그럽니까? 내 교회 나오라 그러는가? 하지 마라 그럽니다. 하지 마라 그런다. 그거는 합심기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건 합심기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도 안 하잖아. 그 사람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파면 기도해주고 내파가 아니면 기도 안 해주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우파 좌파로 나뉘면 안 됩니다. 악한 겁니다. 크리스찬한테 우파와 좌파가 어디 있어? 크리스찬은 그냥 하나님이 주권에 굴복해서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이 주권에 굴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기도 자체를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니까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중보기도라 그럽니다. 중보기도. 몰라요. 소돔성은 몰라요. 소돔성은 모른다고.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소돔성은 모르는데 왜 기도하냐고. 하나님께서 언제 중보기도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랬지. 그렇죠. 심판하신다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미워.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 지옥 간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는 거 보면 밉잖아요. 좌파들은 우파 대통령이 하는 게 밉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우파들은 또 좌파 대통령이 하는 게 밉잖아요. 근데 왜 기도해 줘야 됩니까? 나라가 망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나는 그래서 그게 싫어. 좌파분들은 우파가 정권 잡으면 기도 안 해. 우파분들은 좌파 정권이 잡으면 기도 안 해. 그게 악한 거라니까네. 그게 악한 거야. 소돔성이 얼마나 악한 도시였어요. 악한 도시였다 이 말이죠. 하는 짓거리 보면 망해야 된다니까네.
하는 짓거리 보면 지옥 가야 돼. 하는 짓거리 보면은 그냥 니는 니 쪼대로 사니까 망해. 그냥 니는 망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망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 마음에 들면은 기도해 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도 안 해주고 이거 억수로 악한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나라가 망한다고. 나라가 망한다 이 말. 내 마음에 들어서 기도해 주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기도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그 계획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나라를 향하여 심판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야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꽃이다. 나라를 개판으로 다스리더만 나라 망하게 생겼네. 그럴 겁니까? 대통령 때문에 기도 안 할 겁니까?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나라인데. 내 나라라고. 내 나라. 대통령 나라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 나라를 어쨌든 내 나라를 위해서 앉혀진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 말이죠. 내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 나라. 너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죠. 망하든가 말든가. 망하면 지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그거는 주님의 주권에 맡기셔야 돼요. 투표에서 걸렸으니까네. 그게 부정부패 투표가 아니라면은 그것 또한 주님께서 만져가시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허락이 필요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소돔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 그러니까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이제 의인이 50명 있으면은 그 의인들 봐서라도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알았다 그러죠. 알았다. 그럼 50명 있으면 내 50명 때문이라도 다 살려줄게 이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냐 이 말.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이제 소돔은 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명만 있으면은. 그런데 이제 또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근데 50명에서 한 30명 부족하면 어쩌지? 그만큼 불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소돔성이 그만큼 악했다는 얘기죠. 의인 50명도 없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그래서 45명으로 낮추고. 근데 45명 낮추고 나니까 또 이게 또 뭔가 이게 또 찝찝으리 해가지고 30명 낮추고 20명 낮추고 몇 명까지 낮췄습니까? 10명까지 낮췄습니다. 10명까지 낮추었지만 10명도 찝찝으리한 거예요. 10명도 없으면 어쩌지? 근데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10명조차도 없으면 더 이상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10명도 안 된다는 얘기는 뭐 한두 명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렇지만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10명은 없겠나? 그래도 10명은 없겠나? 저 큰 성 중에서, 작은 성도 아닙니다. 그래도 10명이 없겠나? 10명. 그래도 참 이 성이 악한 것을 가슴 아파하고 주님 어쩌면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10명도 없을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족족 그 모든 기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의하지 않습니다. 알았다 하지 않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아닐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단호하십니다. 단호하다고. 그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네 은혜가 족하다. 됐다. 고만 기도해라. 그랬다 이 말. 네 은혜가 족하다. 은혜가 족한데 뭘 더 구하느냐? 그 이상은 안 돼. 그 이상은 오히려 네가 교만해질 수 있다. 딱 적당하다. 딱 적당하다.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무조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는 족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들어줄만 하면 들어주고 아니다 싶은 건 어떻게? 단호하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우리를 오히려 설득해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그러면은 더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응답하셔서 그 기도를 말리신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족적 어떻게 하셨습니까? 알았다. 그럼 10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줄게. 왜 이런 응답을 하셨을까요? 그럼 바울은 하나님하고 함께 안 했나 그러면? 그래. 10명.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뭐라고요? 뭐를? 그렇죠. 어찌 알았지? 묵상이 깊네. 그걸 어찌 알았지? 주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려고 한 이유는 공의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제가 한번 예화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한 살인자가 법정에 서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재판관이 누구였다고요? 그 살인자의 아버지였다 이 말입니다. 왜 유죄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렇죠.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공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을 내릴 때 그 재판관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유죄 판결, 사형이라는 형벌을 언다고 싶었겠어요? 싶지 않았겠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죄가 어디까지 사무쳤다? 하늘에까지 사무쳤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아우성을 쳐대. 이유 없이 피 흘린 자들이 그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엄청난 범죄들이, 비극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억울하다 외치고 있는데 이걸 방관하는 게 이게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2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3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알았다 살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뭐 때문이라고요? 주님도 공의 때문에 심판하시지만은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게 어땠다고요? 내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아. 이게 주님의 자비다 이 말입니다. 늘 공의와 자비 사이에서 늘 그렇게 갈등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지옥에 보내신다고요. 왜요?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가득 차면은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렇지만 무자비한 분은 아닙니다. 공의롭다고 해가지고 무자비하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비가 넘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인을 지옥에 보내시고 악한 세상을 멸망하실 때 그 가슴 또한 얼마나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지옥에 보낸다 이 말입니다. 죄인들을 지옥에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보낼 때마다 당신의 가슴이 어떻다고요? 찢어지는 거야. 세상에 죄가 가득 찰 때마다 심판을 내리세요. 소돔과 고모라만 심판한 게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셨고, 고려라는 나라를 심판하셨고, 로마라는 나라를 심판하셨고, 각 나라가 흥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많은 이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찰 때 그 각 나라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갖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역사 속에 나오는 나라들 중에서 아직까지 생존한 나라들이 있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심판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심지어 홍수까지 내려가지고 인류를 다 전멸시켜 버리셨어요. 그 심판을 누가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행할 때마다 당신의 가슴은 어떠하셨다고요? 찢어졌어요. 얼마나 찢어졌으면은,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은 더 이상 이 가슴 아파하기 싫어가지고 죄인을 지옥에 보내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마다 당신의 가슴이 찢어지니,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은 세상 죄를 아들 하나님한테 지우시고 세상이 받아야 할 형벌을 그 아들 하나님에게 쏟으신 것입니다. 물론 아무 죄도 없는 아들 하나님에게 모든 형벌을 쏟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는지 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혼자 고스란히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그 누구도 알 길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지난날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산 악한 행실을 회개하며 성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입은 자들이 그나마 그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다.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도 없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그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산다고요?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깨달아서 그렇게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어떤 길을 걸어간다고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성화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미니안 주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칼빈 주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냐? 칼빈 주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금 다르게 봅니다. 칼빈 주의는 이 사람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뭐로 보느냐 하면은 성화의 길을 걷냐 안 걷냐로 봅니다. 조금 구원론이 다릅니다.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냥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칼빈주의다 이 말이죠. 성화의 길을 걷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데 성화의 길을 걷지 않는다? 장로교의 신앙으로 보자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성화의 길을 걷습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 점점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한 번에 뿅 하고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완전히 예수님처럼 완전 내가 인격이 그렇게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막 자책감에 빠져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는 왜 여전히 죄짓고 있지? 이것도 아니에요. 성화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화랑 영화는 다릅니다. 영화는 마지막 날 그렇게 이제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그 영화를 향해서 이 땅에서는 어떤 과정을 겪는다고요? 성화를 겪습니다. 성화는 이겁니다. 성화는 거룩하지 않은 자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한 자가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며 살던 자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이지요. 불순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하나씩 찾아내어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이 길을 걸어야 돼. 이 길을.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이 길을 걸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맞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걷는다고요? 성화의 길을 걷는다 이 말입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지 아니면 진실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무엇으로 증명이 된다고요? 성화입니다. 성화. 죄에 대한 어떤 마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듣는 순간 그러면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느낌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는데. 요거는 어떤 마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거는 악한 모습이야.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게 쉽게 안 고쳐질 때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스스로 이제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노력한다는 얘기는 아직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노력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술을 안 마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술을 마신다는 얘기입니까? 안 마신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화를 안 내야지라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직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괜찮아. 좀 성질 좀 부렸다고 해갖고 지옥 안 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건 진실로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왜 자꾸 이러고 있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든 기도 부탁을 하든 뭐 아니면 상담을 하든 그게 뭐냐면은 성화다 이 말입니다.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한다 못한다가. 성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화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성품이 좋아서 화 안 내는 사람은 천국 안 갑니다. 그거는 원래 지 성품이야. 타고난 성품이야 그거는. 근데 성질 더러운 사람이 내 이제 이래 살면 안 돼. 그래서 성질 안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질 더러운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더러운 성질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아니야 기도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성질 부려도 이 사람은 천국 갑니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지 봐야 돼. 하나님은 성화를 보십니다. 성화를.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본다 이 말. 그게 성화다 이 말입니다.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건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니까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이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게 성화라니까네. 원래 성품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화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네. 타고난 성품이 그런 DNA가 있어. 그런 DNA가. 그런 사람은 그러면 성질을 안 부린다 천국 가겠네. 아니라니까네. 사람마다 핸디캡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반드시 핸디캡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든지. 그런 어떤 약점들, 그것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이 아니니까 나한테는 이런 약점이 있구나.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런 모습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성화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성화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점점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의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이유, 예배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듣고 또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래, 말씀도 그런 말씀인데 내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결단 안 일어납니까? 그게 성화라니까. 목장 모임에 힘써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뭐해요? 서로의 아픔, 서로의 사연을 얘기하고 함께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화라니까요. 새벽에 깨어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왜 오십니까? 기도 뭐 합니까? 무슨 기도합니까? 내 가슴을 찢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일에 살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는 승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살고 싶어요. 주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게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목소리 아닙니까? 결국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이유도 뭐 때문이라고요? 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큐인 묵상하세요. 우리가 묵상을 왜 합니까? 묵상 왜 해요? 그렇죠. 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데? 왜 자꾸 뜻을 깨닫는데? 왜 자꾸 옳지 그른지를 분별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성화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왜 보냐 이 말입니다. 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에 힘쓰고 묵상에 힘쓰셔서 정말 깨닫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쪽쪽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게 결국 성화의 삶 아닙니까? 용서해. 용서하지 못하던 내가 용서하기 시작하고 좀 참지. 왜 다 하나하나 다 참견하고 그래. 그래 이제 그러지 말자. 늘 조급하고 늘 잘 끼어들고 늘 그렇게 오지랖 크고 그래서 늘 사람들은 상처 주고 그런 모습들을 고쳐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야. 그런 모습들을 발견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지요. 그게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성화하는 삶입니다. 성화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정말 자격도 안 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저는 성화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화를 완성해서 정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야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야 너희도 좀 사랑하지.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 원수도 좀 사랑해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대언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사랑 못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자고, 저도 여전히 이 성질을 못 죽이고 있고, 저도 여전히 정말 이런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잘 살았어가 아니라 나는 전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자들이고, 앉아있는 분들은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저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그렇게 자복하며 기도하게 하세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